여러분 흔히 형용모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옥시모론이라고 그럽니다. 형용모순은 뭐냐면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때로는 반대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는 걸 형용모순, 옥시모론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를 치는 건데 소리 없는 아우성인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저게 뭐야 하지 않고 알아들어요. 그죠? 작은 거인. 거인은 큰 사람인데 작은 거인, 두 모순되는 단어가 만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차가운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게 이제 형용모순이라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형용모순이 가장 많은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펼치면 형용모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약하면 약하지 뭐가 강하냐 이거죠. 근데 약할 때 강함. 십자가 부활. 이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살려요, 죽여요? 여러분 경험을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원수는 살려요, 죽여요? 원수는 죽여. 이게 그냥 맞는 단어인데 원수를 사랑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형용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는 형용모순이 만들어져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형용모순 중에 최고의 형용모순 중에 하나를 저희가 만약에 꼽으라면은 고난과 감사라는 단어가 만나는 겁니다. 이 고난과 감사라는 조합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감사가 같이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굳이 끼워 맞추어서 고난과 감사가 만나려면 두 단어가 만나려면 이건 가능합니다. 고난 후 감사. 고난 후 감사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봤더니 그때는 몰라서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때는 하나님 원망했는데 세상에나 지나고 봤더니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게 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난 후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Gratitude after suffering 이럽니다. 고난 후에 비로소 감사하는 거. 한국의 1천만 기독교인 중에 999만 9천은 고난 후 감사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조합이 어려운 것은 고난 후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 감사. 고난 중 감사. Gratitude in suffering. After suffering이 아니라 in suffering.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감사한다는 건 0.01%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늘 겪고 있는 이 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앞으로 나를 죽일지 살릴지를 몰라요. 살린다는 거면 알면야 그래도 감사가 나오겠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내 고난이 나를 죽이는 대로 이끌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축복으로 이끌지 나를 파산에 이를지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할지 몰라도 결과에 아무 상관없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미리 나는 믿고 감사를 하는 gratitude in suffering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8가지 보물 안에 들어있는 이 고난과 감사는 고난 중 감사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모르고 결과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고난 중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야고보서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회심하고 난 뒤에 기록을 하게 된 저자입니다. 그리고는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그 고난을 해석해 주면서 보낸 편지다 이 말이죠. 1절에는 그 수신자가 모든 흩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받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글을 쓰면서 마치 굉장히 우울한 내용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 뉘앙스가 격앙된 어조로 마치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온 것처럼 전쟁
났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지금 그 종전이 되는 기쁨에 막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외치는 이런 기쁜 소식이면야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2절에서 야고보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시험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는 느낌으로 보내도 지금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이 뉘앙스는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내가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아니 도대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이 시험 가운데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고난 중에 몇몇 가지 골라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통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 몇 가지 옥석, 그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어 기쁨을 찾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온전히 파산, 전부 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이 말,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가 말하는 고난과 시험은 무엇이기에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을 감사하면서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들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해도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고 무조건 즐거워하는 것도, 무조건 참을 것도, 무조건 견딜 것도, 무조건 소망 가운데서 지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의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이 고난이 기뻐해도 되는 고난이면 그때부터는 따지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임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원래 고난의 The Problems of Pains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에도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의 시간의 제한 때문에 보통은 4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오늘은 2가지로 축약을 해서 고난의 이유, 출처를 2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출처는 뭐냐면은 징벌적 고난입니다. 징벌적 고난이 뭐냐면은, 내가 고난이 왔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방식으로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은 견디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야,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징벌을 주셔가지고 회초리를 들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죠. 그들이 외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회개하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워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죄를 지으니까 이게 14번이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은 고난의 출처가 죄를 지어서 받았던 징벌적 고난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것을 견디고 기뻐하고 참으면 좋은 열매 맺을 거야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출처, 첫 번째는 징벌적이라면 두 번째는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정도로 막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이유가 생각해보면 단 1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섭리적으로 나를 연단시켜 무슨 목적에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라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부족한 건 있었겠지만 욥이 그만한 고난을 겪어야 될 잘못을 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징벌적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섭리적 고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는 과정에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무조건 이 고난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참아야지, 견뎌야지,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징벌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으로 왔다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고, 그 많은 것을 행하다가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어서 해로운 걸 먹어 병이 왔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서 내 경제적이나 가정의 문제에 큰 문제가 왔다면, 그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삶이 지금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겼구나, 참아야지, 성경은 참아라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 큰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성경이 금한 것을 불순종했구나, 내가 성경대로 우리 가정을 운영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경제 문제를 회복하기도 하고, 가정을 다시 평안케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있고, 그래야 낫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에 병이 왔고, 내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왔고, 우리 가정에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했는데 가만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는 못해도 이만한 것으로 징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때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나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빚어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구나. 만약 그렇다면 온전히 기뻐하고 기다림으로 참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서 이겨내면 멋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품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말씀할 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을 참음으로 갚버리면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라면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회개할 것인지 참을지가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고난의 출처를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난 뒤에 이것이 징벌적 고난인지 이 수신자들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섭리적 연단의 고난인지 한번 여러분 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징벌적 고난입니까? 연단적 고난입니까? 동의하시죠? 연단적 고난. 왜 이런 연단을 주셨을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연단으로 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까, 구비하게 만들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까, 이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쓸모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쓸모없었던 사람이었고, 어차피 예수님 믿기 전에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어차피 잘하는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내가 좀 준비 안 됐다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만드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비하여 만드시고자 굳이 애쓰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딘가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 자체로 나는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너를 부족함 없이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좀 부족한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흠도 없이 부족함 없이 굳이 만드시려고 하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어디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는데 네가 준비가 안 되면은, 내가 너를 호미로 써야 되는데 네가 대충 준비가 안 되면 호미질을 하다가 불순물이 많으면은 돌 하나에 그냥 깨져버릴 테고, 네가 제대로 나무에 박혀있는 호미자루가 아니면은 하다가 내 손등을 찍을 수도 있고, 그게 밭을 매야 되는데 네가 호미가 되어서 남의 몸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어떤 것을 기경하는 호미로 사용하고 싶어서 너를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잘 만들어진 너의 도구로 내가 너를 마음껏 어딘가에 쓰려고 한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하에 우리가 섭리적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연단받고 나서 하나님 손에 딱 들려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되면 도구는 도구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등을 찢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이런 차원에 있어서 뭐로 많이 비유를 하냐면은 진흙덩어리로 우리를 비유를 하고, 우리 주님을 무엇에 비교하냐면 토기장이에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지천에 여러분 땅에 다 흙입니다. 그렇죠? 다 흙이어서 보통 우리는 그 흙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에게 밟히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흙 중에 나를 보시고 여기 좋은 흙 한 덩어리가 있네 하고 흙에서 나를 손을 넣어서 파내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제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걸 보고 야, 요거 가지고 내가 멋진 그릇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 찰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물레 옆에다가 판에다가 이제 이 찰흙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질러야 되겠죠. 계속해서 문지르면서 물도 붓고 문지르고 물도 붓고 문지러 가지고 멋진 찰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돌멩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계속 문지르면서 빼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판 위에 패대기를 치죠. 하나님 왜 나를 패대기를 치시나요? 아직 멀어서 주물럭주물럭 왜 이러시나요? 하고 다시 한번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흙덩어리에서 아주 고운 그런 찰흙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물레 위에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를 집어 돌리기 시작하시죠. 빙빙빙빙 돌면서 어지러워요.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건져내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돌리시고 고문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손을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 막 빚어가지고 만드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손님이 왔을 때 내놓음직한 그릇을 만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그 찰흙에게 임한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 섭리적 고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섭리적 고난, providential suffering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고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노멘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크게 쓰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없이 작게 쓰임 받고 싶어요. 고난과 함께 크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크게 쓰시려고 결정하시고 그걸 위해 나를 이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해달라는 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뭐하러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먼저 주시나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러고 구하지도 않았던 큰 복을 주신다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크게 쓰임 받고 싶은 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안 받고 작게 쓰임 받고 싶어요. 세명교회 목회를 할 때 어느 자매님이 한 40이 넘으신 자매인데 개인 비즈니스를 잘 하다가 완전히 비즈니스가 기울어져서 파산 직전에 갔습니다. 그걸 너무 아끼던 여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매를 딸처럼 친동생처럼 아끼니까 제 앞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러 받으러 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앞에 있고 옆에서 권면을 해주는데 아무개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자매님을 크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얌전하던 그 여집사님이 제가 있는데도 그 권사님한테 역정을 내면서 권사님, 그 시련도 권사님이 가지고 가고 그 축복도 권사님이 다 가지고 가. 나는 시련도 필요 없고 그런 시련 뒤에 축복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큰 축복 주시려면 권사님이 그 시련도 가지고 축복도 가지고 가랬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느끼는 마음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게 뭐하러 나를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제가 힘들었던 것도 그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최 목사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내가 딱 보면 알아, 크게 쓰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하면은 제 마음속으로 나는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일방적으로 크게 쓰시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을 좀 꺼주시고 적당한 무관심과 함께 나를 굳이 그렇게 크게 쓰실 마음을 접으시고 적당하게 쓰시면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야말로 평범함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그런 마음 100번 1000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던 적게 쓰시던 큰 복을 주시던 작은 복을 주시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크게 쓰고 싶은데 동의하냐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쓰실지 적게 쓰실지 누구에게 큰 복을 주실지 고만고만한 복을 주실지 그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의를 얻고 구원하셨습니까? 너 구원받고 천국 갈 의향이 있냐? 아니시죠. 묻지 않고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히 하면서 묻지 않고 고난을 주실 때는 왜 안 물어봤냐고 자꾸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 교만해지니까 그래요. 진흙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토기장이가 어느 진흙을 붙들고 너 그럼 만들어도 되겠니 하고 묻고 만지기 시작합니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그냥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나를 좀 관심 끄고 내버려 달라는 외침 앞에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반문을 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하시고 그 수많은 흙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 한 덩어리로 그 흙 중에 건져내시고 나를 그릇으로 빚어 만드시는 거에 선택적 은혜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걸 왜 우리에게 동의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나를 작은 종지 그릇으로 만들든지 나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 큰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귀하게 쓰시겠다는데 흙 한 덩어리의 동의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건 만드신 분의 뜻이면 충분한 거지요. 흙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 어차피 밟히고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인데 주님 안 만났으면 그 고난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겪는 고난 주님 안에서 어차피 겪을 고난을 주님 손 안에서 겪는 고난이 더 복인 거지.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 골라서 집어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들어 무엇인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나를 오늘도 그분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다는 게 선택받은 은혜인 거지. 그게 절대 불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는 거죠. 빚어 만들어지는 흙 한 덩어리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만 생각하면 토기장이에게 선택받아서 야 기분 좋다고 왔다가 그 진흙 한 덩어리가 고생하는 건 정말 대단해요. 오자마자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사는구나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주물럭거리더니만 나를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팍 아이고 주무르기 시작하는데 왜 이러시냐 왜 이러시냐. 그러다가 나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빙빙빙 돌리기 시작할 때 어지러워 내 인생 어지러워 못 살겠네. 주님 믿고는 이거 뭐 자꾸 어지러운 일만 생기냐. 계속 어지러워 하는데 주인이 계속 만지고 하는데 보니까 도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와 내가 도자기로 만드시나 보다. 야 그러면 이 정도 고난은 참을 수 있지 하고 도자기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불가마로 들어가는 거죠. 와 불가마로 들어가니 이게 웬 불시험인가 했는데 그 앞에 써놨어요. 1차 초벌구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막 그 불 속에서 막 몸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니까 딱딱 두드려 보니까 맑은 소리가 나면서 단단해졌어요. 그 뜨거운 걸 시원한 그늘에 넣어놓고 이제 식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지나간 고난이 얼마나 꿈 같은지 다행이다 하고는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만 붓으로 그 유약을 바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내 몸을 치장해 주는구나 하니까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는 그걸 지나고 나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내 앞에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꺼이 그 유약의 기름을 바랐는데 그 다음에 나를 들더니만 2차 재벌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이 난 게 아니구나 하고는 불시험을 도대체 내 시험이 언제 끝이 나나 그 재벌구이를 다 하고 난 뒤에 내 안에 불순물 하나도 없이 다 태워지고 난 뒤에 나와서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고 쭉 이제 유약을 바르고 몇 번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 청자라고 부르고 이시를 가진 분에게는 이조 백자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고난 없이 하나님이 그러한 그릇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소개했던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 중에 마르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독일의 명장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소리가 좋은 바이올린은 전부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가뭄비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어디에서 자라냐면은 여러분 산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고 높은 추워지는 더 이상 올라가면은 나무가 풀도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에만 자라는 게 가뭄비 나무인 겁니다. 그 가뭄비 나무는 생존과 그 비바람과 겨울의 추위를 다 이겨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주 밀도가 높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깎아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최고의 나무로 빚어 만들어지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나무들을 다 베고 난 뒤에 그걸 하나하나 가지고 땅 밑으로 지상으로 못 오니까 흐르는 강물에 그 나무들을 다 띄우면 그 나무들이 흘러가지고 밑에 지상으로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데, 쭉 가뭄비 나무들이 내려오다가 여울목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곳에 오면 나무들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막 부딪히면서 내려올 때에 그때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만 건져내어서 그렇게 해서 빚어서 깎아 만든 게 바이올린인데, 그때 나무들끼리 부딪힐 때 그 고통을 올곧이 이겨내고 아주 밀도가 높은 나무가 부딪힐 때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통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아주 밀도가 그렇게 꽉 차지 않은 나무는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 고난의 세월에 내적으로 여물어지고 단단해져서 최고의 소리가 나는 그 나무로 이 명장이 깎아 만들어 연주자의 손에 들려 노래를 하면 그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가 되었는데, 그 고통을 이긴 소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알아야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노래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쓰임받기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셔서 제일 큰 교회, 한인교회를 이룬 목사님, 큰빛교회의 임현수 목사님, 은퇴를 지금은 하셨지만 그분이 큰 교회를 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오해를 받고 북한에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억류가 되어서 2년 7개월 동안 투옥되셨습니다. 그 날짜가 945일이에요. 투옥을 당하셨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 나쁜 놈들입니까?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고, 그리고는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초대교회에야 예수 믿다가 순교한 분들 많지만 당대에 저와 같이 목회하는 이 시대에 임현수 목사님만큼 고난 많이 당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난 뒤에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고난이라는 망치에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 된다. 고난을 지나온 분의 말이라서 무게가 있고 참 맞는 말 같죠. 고난을 구경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네가 한번 맞아봐라 이러겠지만, 그 고난을 온통 두들겨 맞은 분이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고난이라는 망치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더 순금이 되는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불순물 없는 순금이 된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야고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기뻐하라고 격앙된 굿뉴스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울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미리 감사, 오늘 감사, 지금 감사, 당장 감사, 실시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울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고깃집 광고판을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입니다. 그래서 고기 한 그릇하고 힘내라 이 말이죠. 참 맞는 것 같아요.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울지 마라, 그건 삼류나 하는 일이다. 힘들 때 무조건 참지 마라, 그건 이류가 하는 거다. 힘들 때 고기 한 그릇 먹고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를 넘어 힘들 때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하여, 감사하여, 그 고난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흑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본 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맞는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119편에 이렇게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죠? 고난 자체가 유익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성경을 폈을 때 시편 150편까지 왜 이래 기냐? 그냥 시편 이 말을 그냥 읽었는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니 이게 눈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읽히고,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왔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 내가 고난의 시간에 다시 성경 말씀을 폈더니만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오게 돼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면서 읽었던 모든 성경 말씀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고난 후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 감사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 감사의 삶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 감사하라고 윽박 지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고난 중 감사해도 되는 분명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아도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 중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갑자기 불현듯 고난 중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고난이라는 바다에 밀어 넣어 놓으시고 해변가에 등대처럼 팔짱 끼고 잘 버티나 안 버티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려 익사 직전에 있는 나를 구경하시면서 박수치면서 이기라고 응원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에 뛰어들어 나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조대원이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에 나와 함께 계시라는 것. 절대로 해변의 등대처럼 불만 밝혀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어 놓고 도와주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이 바다의 한가운데 죽고 사투를 벌이면서 헤엄치고 있는 것을 신경도 안 쓰신다 생각하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억울해지기 시작을 하고 원망도 나오고 서러워 눈물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지나가야 될 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뛰어들어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단지 힘내라고 드리는 권면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10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함께 뛰어들어 그 내 자녀를 덮치려고 하는 파도를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른 땅이 되겠고, 아수르의 병거와 아수르의 교만과 아수르의 그 말들이 다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군대에게 저들을 치라고 내밀었던 지휘봉 그 규를 꺾으시겠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를 보세요. 내 백성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나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 고난의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할 때에 나는 힘내라고 박수치며 격려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그 바다에 뛰어들어 그 바다를 치리니, 저를 죽이려고 하는 바다를 내가 치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그 공격하는 자들의 규를 꺾어버리고 그 말의 목을 꺾어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나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래가 파도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와도 고래는 헤엄치지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렇듯 오늘 고난의 바다의 한가운데 주의 백성이 지나가도 절대로 파도에 빠져 죽지가 않는 것은 파도에 빠져 죽는 고래가 없듯이 파도에 빠져 죽는 주의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고보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직전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형제들이여, 지금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You know what?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빼고는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때, 지지난주에도 등장했고 지난주에 등장했고 오늘도 마무리로 등장 역시 해야 할 분은 욥입니다. 고난 중 감사의 주인공. 근데 욥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버려요.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살 만큼 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고난 만날 정도로 막 산 건 아닌데 왜 이 고난이 이렇게 클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고난을 이토록 겪어야 되나? 도대체 날 어디에 쓰시려고?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뭐긴데? 아니면 징벌적 고난이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 아까 스가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택한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나는 아는데, 내 믿음은 그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신다는 것은 내가 수백 번 들어서 알겠는데 계신다는 게 안 느껴질 때,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고난 한가운데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의 고통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 당할 때 내팽겨치지 않으신 것 저는 알아요. 이걸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헛기침 소리라도 한번 내주세요. 하나님, 뒤에서 나를 한번 쓰다듬어라도 주셔서 아, 주님 내 뒤에 계시는구나 느끼게도 해주시고, 아, 왼쪽에 계신다면 한번 헛기침 해주시든지, 오른쪽에 계신다면 숨소리라도 좀 들려주세요. 왜 앞에서도 안 느껴지고 뒤에서도 안 느껴지고 왼쪽에 숨소리도 안 들리고 오른쪽에 헛기침 소리도 안 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가 23편 8절 9절에 하는 하소연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계시다고 나는 들었는데,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계시다고 했는데 왜 내가 다시 고난의 한가운데 오면 하나님 앞에서 가고 계시는지, 뒤를 돌아보면 거기라도 계시면 안심이라도 할 텐데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계시다고 말만 들었지만 안 보일 때 고난을 지날 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다가 묵상을 했겠죠. 묵상을 했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다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I am okay with that. 괜찮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야 문제지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뭐 그리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 누구냐 하면 그거야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 고난 겪는 거 너 고난 겪었어라고 모르고 있었다면 그거야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야 뭐 그리 문제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알고 계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8절 9절 다음에 그때 나온 게 10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가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I don't know you but you know me.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알기에 내가 가는 길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도 당신이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욥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다 몰라도 가라. 그분이 너를 아신다. 다 해석되지 않아도 걸어가라.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당신이 그분을 몰라 문제는 없다. 그분이 당신을 몰라야 문제가 있지만 그분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종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